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야곱의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그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의 마지막 미래를 축복하고 그들에게 어떤 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부모가 그리고 어떤 이가 나에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말을 남긴다.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누군가는 비장하면서도 웅장하고 정말 기쁨과 축복과 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실 것입니다. 좋은 기억이 남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 거예요. 남은 미래가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거 원치 않으겠습니까? 오늘 1절부터 나오는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길 원합니다. 그는 형제들 중 가장 첫째였고 탁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라서 탁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탁월했습니다. 월등했습니다. 그런데 그 월등하고 위풍도 있고 권능도 탁월했지만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4절 말씀에 들어오자마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겉만 멀쩡하다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완벽해요. 탁월합니다. 월등합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 다른 이들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속이 마치 병든 것과 같은 거죠.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좋았지만 그것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 중에 가장 큰 잘못은 4절 이후에 나오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아버지의 그 첩 빌하와 통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마치 죽인 것과 같은 일을 범하게 되죠.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의 첩과 통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죄악으로 여기지만 이 당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죽음에 처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나 가능할 법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을 듣는 거죠. 너는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하다. 너는 겉은 멀쩡하고 그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만 속은 병들어 있다. 내 침상을 더럽히지 않았느냐. 그는 아버지를 지워버렸어요. 아버지를 지워버렸어요. 근데 아버지 역시도 그의 삶을 이제 잊혀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은사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역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탁월하면 탁월한 대로, 주어진다면 주어진 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과 탐욕이 그것을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첫째 르우벤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탁월함을 주셨다면 그것을 온전히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들을 표현할 때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폭력엔 칼이 폭력의 도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에서 그 학살을 자행했잖아요. 연합해서 자행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요. 이들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연합해서 힘을 발휘했던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흩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몬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유다 지파, 땅을 상속받을 때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그 땅을 더부살이하듯이 조금만 할애받는 거예요. 어떤 공식적으로 그들이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유다 지파 안에 부여된 땅을
또 부여받는 겁니다. 결국엔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레위지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레위지파, 성소를 담당하는 사람, 그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 역시도 사실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레위 성막, 레위 장막들을 담당할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이들에게 부여되진 않아요.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삶의 한 가지 선택으로 이들이 결국엔 레위지파로 부름받고 온전히 살아가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는 흩어짐을 당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장자도 아니었고 또 심지어 축복을 아버지가 요셉에게 행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자처했던 사람이에요. 나를 잡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들 가운데 가장 강하고 용맹하여서 그 후손의 왕이 되고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축복은 요셉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룰 때 그 메시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결국에는 모든 은혜가 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냥 어떤 우리가 족보 이야기 같은 이야기도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한 가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인간이 정한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 장자이고 탁월하고 월등하다고 여기겠지만 또 그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적으로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을 나타내신 것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만 가지의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자기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르우벤처럼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하다, 속이 병들어 그 가지고 있는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평가를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 방향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일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부어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들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은사대로 행하신 대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후일에 행하신 일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광천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연약하여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다시금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광천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